한 젊은이가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했습니다. 스타가 될 것이다. 내가 별이 될 거다. 자신도 있었어요.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벤치나 굴뚝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별이 아니라 벌레 같구나. 이 젊은이가 노래를 졌습니다. 난 내가 별인 줄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요즘 한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노래죠. 황가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야곱한테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지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특별히 편애합니다. 편애하면 우쭐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본분을 잃습니다. 잃어버려서 37장 2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의 4명인데 요셉이 뭐라고 표현되는가를 여기 써놓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그래도 어쨌든 서모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곱의 아내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나와 형제라고 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는 좀 다른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미움을 많이 사는데 눈치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 야곱도 눈치 없기는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들한테 11번째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자색옷을 지어 입혀요. 케토넷 파심이라 그래요. 자색옷은. 이게 케토넷 파심 그러면 손과 발 등을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소매자락을 가진 옷이에요. 여러분 손등과 발등을 덮는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족장, 후계자, 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12명 있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한테 긴 옷을 입히고 네가 관리자야. 네가 내 후계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스스로 야곱 스스로도 형 에서의 자리를 탐냄으로 인해서 집안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경랑에 휩쓰였는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글쎄 11번째 아들한테 똑같이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그래요. 형들이 더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증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오했다. 그런 이런 자색옷을 입혀 놓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37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꿈 꿨는데 그러면서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도 없고 무례하죠. 도를 넘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또 꿈 꿔놓고선 또 얘기하는 거예요. 11볕단만 내게 절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그 야곱도 듣다 못해 그 아버지 야곱도 듣다 못해서 막 꾸짖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너한테 가서 절한다는 얘기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보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곡식단이 절했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들이 절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먼 훗날 이 사람은 이집트에 가거든요.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얘기는 먹을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11 곡식단이 절을 한다. 바알 신이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변화를 주관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 통치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자신이 벌레라는 걸. 아버지가 양털 깎고 양 먹이고 하는 그런 시즌에 세겜으로 11 아들을 보냅니다.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쭉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고 그 아들들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도륙하고 약탈했던 곳이거든요. 양들을 먹이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11번째 아들 관리자로 세운 그 요셉을 여기로 보냅니다. 대략 한 70km 가는 곳이에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거기서 도단까지는 또 20km 정도 갑니다. 거의 100km 정도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오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거든요. 분통이 터진 거예요. 가뜩이나 증오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채색 옷 입은 인간 온다. 지가 별인 줄 아는 어리석은 놈이 온다. 그를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버지가 물으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큰형 르우벤이 나서죠.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채색 옷을 벗깁니다. 구덩이에 던집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3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요.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변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옷을 찢고 애통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들으니까요.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는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는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부전자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아침에 학교 그 아들이 카톡 하는 거예요. 아빠, 저랑 같은 중학교 나오신 거죠? 그래 아들 35년이나 됐는데 무슨 일 있냐? 김순자 선생님이 나같이 멍청한 놈은 35년 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다고. 그런 걸 보면서 너같이 멍청한 놈 35년 만에 내가 다시 본다 그랬다 그래요. 야곱이 살아온 삶이 자기 발목을 잡을 때가 잡았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순결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자기 아들들이 똑같이 자기를 속여요. 요셉은 노예로 팔립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요. 짐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 같은 삶을 삽니다. 13년간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질만 했더니 자기 부인의 그 억울한 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복에서 다 분리가 되어졌어요. 야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처음에 잠든 곳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말은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리된 곳.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분리되고 형과 분리되고 복과 분리된 사람인 거예요. 그 아들 요셉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채색 옷이 벗겨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삶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 야곱도 노예처럼 살았는데 아들 요셉은 노예가 되어졌어요. 모든 복에서 다 분리되어졌어요. 루스의 인생이에요. 그 노래가 또 한 번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우리 삶에 루스와 구덩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루스를 지낼 때가 있어요. 다 분리된 것 같아요.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아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꿈꾸는 것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노래의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요셉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큰 꿈을 꿨을 때 내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그대로 두시고 나의 그릇을 키우는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한문 배우던 세대인데 맹자에 나오는 글을 읽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맹자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쓴 것 같아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그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인내력을 키우며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아마 요셉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릇을 키우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옥살이를 합니다. 이 꿈과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셉과 예수님 비교해 봤어요. 예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이집트를 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모든 복과 분리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소망과 분리되어졌어요. 모든 복과 다 분리되어지고 거기엔 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만이 가득한 거예요.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꿈을 이뤘다.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꿈을 이뤘다. 그걸 말씀하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걸요. 꿈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 순간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요.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뤄가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순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배고픔에서부터 살아나게 되어져요. 요셉이 꿈을 이루는 순간 고대 근동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져요. 꿈을 이루는 순간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서사가 요셉 사건이에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도 그거예요. 한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됐다. 죽었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셉 사건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꿈은 결국 사람 살리는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사람 살리는 꿈이셨어요.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뭔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여기 만난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 돌아가신 분, 이분의 꿈은 민족 복음화였어요. 우리나라가 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분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글을 써도 시적으로 써요. 오늘 우리 박원석 목사님이 기도가 거의 시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 시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리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비전 앞에 모여서 수많은 대학의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주의 청년들이 한 손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세상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꿈이 공유됐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학생 문화의 판도가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박 2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전직분자 1박 2일 준비하는데, 항전직분자 1박 2일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또는 뭐 할 사람이다. 이번 항전직분자들은 이 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28일, 29일, 1박 2일 수련회 동안에 나는 갈릴리 교회에서 뭐 할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답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 살리는 그런 꿈을 노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꿈을 꿨어요. 우리 전에 영어학원을 세우면서 1년에 하나씩 세워서 10개가 되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영어학원을 세웠어요. 학원을 2개까지 늘려봤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 꿈도 꿨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먹일까? 경주에 있는 채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면 음악회를 하면서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교회가 가족으로 사는 꿈도 꿨어요. 여러분, 성공한 것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어요. 포기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고난의 시간도 보냈어요. 꿈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제가 꾸는 꿈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는 못 세웠지만 교단신학교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교단신학교가, 총회신학교가 우리 교회로 오고 제가 학장이 됐어요. 별로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라면 음악회를 열어서 지역사회를 먹였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캄보디아예요. 우리가 모은 라면이 저 캄보디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라면을 들고 캄보디아 선교센터로 가서 그들에게 저걸 전했고, 이 라면을 전부 넣고 끓여 먹는 장면까지 사진을 보내왔어요. 교회가 가족 되는 꿈을 꿨는데 목장이 세워졌어요. 목장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되죠. 진짜 가족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좋을 때 더불어 기뻐하고 어려울 때 돌아보는 그런 가족이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들 매주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이웃 섬김,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자꾸 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데 꿈을 꾸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꿈을 꿀 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꿈을 꾸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셉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거의 90km 이상 되는 세겜 땅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 위험한 땅으로. 훈련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은 목축업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흰 양들만 모아놔도 얼룩달룩한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목축업의 대가예요. 요셉, 그 아버지의 부전자전이거든요. 목축업의 당연히 천재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보디발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이 전승에 하면 내시의 우두머리예요. 이집트는 농업으로 사는 나라거든요. 이 사람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제반 업무를 다 봤어요. 그러니 농업 전문가로 길러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는 목축업의 전문가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농업의 전문가로 길러졌어요.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7년을 살았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나라의 2인자, 3인자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13년 동안 농업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준비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는 그런 꼬맹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소년이 아니에요. 고난은 모든 미숙함을 깨뜨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를 맡기려고 바로가 눈을 들어봤더니 목축업의 대가며 농업의 대가며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꿰뚫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본 거예요. 30살의 젊은이.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질 때에 저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했는데 요셉은 죽지 않았고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당대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 훈련받는 것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한승원 작가 있어요. 영화 중에 아재아재 바라아재 저분이 썼어요. 글을. 포구의 달도 쓰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는데 저분 벽에 저 글자를 붙여놨어요. 저게 한문으로 광기예요. 광기. 미친 기운인 거예요. 광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일생 동안 글을 써온 작가의 결심이 저 광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광기를 부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 미쳐 살아보자는 거예요. 미친 듯이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먼 훗날 모였을 때 이런 얘기 하자는 거죠. 여러분 80이 넘고 원로들이 됐을 때 1층 식당에서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또는 겨울에 뜨거운 쌍화차를 마시면서 그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말이요. 그때 성도님이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막 날라다녔어요. 그땐 그랬지. 이런 전설의 영담이 있어야 돼요. 조정순 권사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여기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굽었어요. 매일같이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설을 들었어요. 그분이 젊을 때 덩치도 뭐 이렇게 크고 힘도 세셨는데 큰 다라이를 함태미를 이렇게 혼자 들고서 거기에 국수를 가득 끓여서 들고서 그걸 혼자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런 무용담이 있어야 돼요. 갈릴리 교회에 전설적인 무용담을 가진 사람,
기적의 다음 세대를 세운 사람, 교회의 대소사를 관장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한 전설적인 사람.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늘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먼 날 후배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넌 빛날 테니까. 꿈을 꾸고 꿈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나를 사정없이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 꿈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1955년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미국에서 백인들에게 장아리를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죠. 인종분리법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졌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인종차별을 금지하면서 워싱턴 시가를 행진했어요. 그 행진에서 그 위대한 설교문이 나옵니다.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이건 구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과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인권운동을 벌이던 이분은 5년 뒤에 39살의 나이에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13년을 흑인 형제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분, 이분의 몸을 의사가 부검했더니 그의 심장 상태가 60세 노인과 같았다 그래요. 다 쏟아본 거예요. 광기 같았어요. 광인 같았어요. 끝내 그런데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셉 역시 13년의 무명 생활, 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분도 13년의 항거를 했어요. 반딧불 가수 황가람은 14년 무명 생활을 딛고 빌보드 차트에 그 노래가 입성됐더라고요. 이런 꿈꾸다가 혹시 무너지셨습니까?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이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붙잡고 다시 노래하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빛나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눈부시니까요. 꿈을 꾸고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빛나고 눈부신 사람으로 세움받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혼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